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3장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적에 거기서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이 처음은 주님께서 공사역 중에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정화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명실공히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이 일 후에 주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이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이적을, 공개적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카퍼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성읍, 그 도시는 주님의 많은 이적들을 목격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 기간 중에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끝내 주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불신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정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계시지는 않았고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어서는 안 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장자들을 치는 그 밤에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던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었는데, 자, 그러한 절기가 6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종교적인 어떤 절기로서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의 6월절이 하나님의 6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장사, 환전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이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관조해서 볼 때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팔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환전상들이 있어야 주님이 이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될수록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건물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하나의 어떤 보험 영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사의 그런 터전으로 삼고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뭐 음식을 성도들을 상대로 이렇게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뭐 음식을 팔고 이런 거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로 장사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라는 것도 6천년 동안 변화가 없고 또 이 죄인들의 추구하는 것,
목표, 그리고 행동 행동 거지 이것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보시자 진노하셨는데 이처럼 주님께서는 순한 어린 양 같은 그러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아주 자비롭고 온화하게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를 보시면은 채찍을 만들어서 막 몰아내고 상을 뒤엎고 돈을 쏟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우상 같은 그런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아버지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아들께서도 그러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는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장사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들의 경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틀렸다. 그렇죠. 그들은 그 경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찾아오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있고, 이방에서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와서 거기에 헌물을 바치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하나의 사업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꾼들을 이 성전 안에다가 둔 것이에요. 그 장사를 하려면 사실 성전에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 주변 밖으로 나가서 해도 될 텐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밖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뭐 이렇게 주님께 대꾸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대꾸에 대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런 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문맥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시편 69장 8절 9절에서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친의 자녀들 에게 낯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시편 69장 8절 9절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거기 구절에서 보면은 주의 모친의 자녀들이 주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님을 낳은 그 모친 마리아는 다른 많은 형제들을 주의 형제들을 요셉 사이에서 낳았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18절에서부터 다시 유대인들이 대답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 이것이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항상 주님께 나와서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되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했던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 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들은 사실 하나님 메시아라는 표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결국에 주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나타나시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 땅에 군림하고 왕이 되어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말하자면 그러한 메시아된 그런 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기 전에 그렇게 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느니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성전에 빗대어서 자신을 말씀하셨죠. 근데 듣는 사람들의 태반은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많은 표적 가운데서 이 표적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표적은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 뒤에 선지자들이 표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표적이 이제 끊어진 지가 400여 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말라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만은 고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표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들은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모세가 자기 뒤에 나타날 그 선지자라고 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근데 그들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된 표적을 또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알려주신 것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표적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성전을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법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그 표현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이 디스라는 말을 이 주님의 대적들은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쳐다보는 그 성전이 아닌 것이요. 건물이 아닌 것이요.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말씀하셨고, 자, 이런 성경에서 빗대어서 하는 말, 주님께서 빗대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못 알아듣는 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신약 교회를 주님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세우겠다. 그 반석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로마 카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라 이렇게 오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 46년이 걸렸다. 그러고도 아직 그 성전은 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짓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거짓 증언하는 자, 이런 오인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는 자요, 이런 조롱을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들, 죄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 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걸 대적할 뿐 아니라 또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고 참으로 가련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무지 가운데서 그러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인 그 주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보다 지금 이 시대 신약 성경까지 해서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앞에 갖춰져 있고, 자,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진리를 서로 맞춰볼 수 있는 말씀들을 맞춰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혼동한다 하게 되면 참으로 문제가 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날도 물론 이 말씀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날에 23절에 또 명절날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명절이 된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여기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많은 표적들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인 그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신을 맡긴다는 말은 의탁한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의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그 자기 세력을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니까 따라와서 그분한테서 신기한 것을 보려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흥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조만간에 배신하고 떠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보고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인내심이 부족하면 또 이 유대인들처럼 또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장막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기 더군다나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25절에 아신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는 죄가 나온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거기서 보면 이렇게 이 태어난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산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3장에 들어가서 가겠습니다. 니코데모가 나오고 이 대화는 우리 신약의 거듭남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런 대화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니코데모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관원이다. 이 사람은 관직을 맡은 그런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상위 계층에 속하는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식민지로서 영토들이 찢어져서 그 이둠의 에돔 왕의 통치도 받고 또 로마 황제의 통치도 받고 이런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들의 자치적인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하면은 그들이 바로 최고 수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니코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하는 대화를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 당시에 그 요한의 증거에 귀를 기울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도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라비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이다. 예, 그렇죠. 이 믿음은 아직 완성된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마스터 이렇게 부른 제자가 또 있었죠. 로드라고는 안 부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은 믿음이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하나의 인간 선생, 현명한 현자,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공부하신 그런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비가 선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 그렇죠. 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자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때로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 자체조차도 부인하고 그건 마귀의 일이다. 마귀가 한 일이다. 비엘제부부의 힘입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는데 그 자들은 정말로 사실과 상식까지 뒤집어 엎은 그런 악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뱀들과 독사들이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이 니코데모라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은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주님을 좀 떠받들어주고 칭찬하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축혀 세워주는 말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묻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이렇게 은근히 피력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잘 나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똘똘 뭉쳐서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왔다 하면은 만일에 이 시대의 어떤 종교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지지자가 유력자가 자기를 지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당장 손을 덥석 붙잡고 그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더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동료, 형제라고 부르고 그를 포용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문제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요. 니코데모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려면은 우리는 그의 근본적인 것, 그의 속에 있는 문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2장 마지막에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다가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이 죄인의 상태는 바로 이 사람 속에 들어있고 사람을 더럽히는 이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돼야 되는 그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무엇인가? 한 거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은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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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고 주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자,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자,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이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천국이 임할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온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천년왕국에도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으면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구절이 어떤 모순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영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절에서 니코데모가 말씀드리기를 자, 이렇게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니코데모 같은 그런 성경을 많이 아는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수준이냐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수준 낮은 그런 반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이교도들 또 이런 사람 믿지 않는 자연인들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너무너무 초보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의사나 변호사나 혹은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한다 해도 그들은 이 수준의 대답밖에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수준의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책망하신 것이에요. 이후에 보면 책망하시죠. 이사야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따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 우리말 표현법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말의 특성상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도 우리말의 의미상 모순이 되는 것이요. 자, 물 한 번, 성령 한 번 언급이 됐으면은 이거는 거듭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분명히 하자면은 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6절에 설명되기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순서까지 지정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육신으로 난 것이 육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앞에 사람이 물과 했을 때 그 물에 육신이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것. 그렇죠? 이거를 헷갈릴 수 있는가? 사실 5절만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물로 태어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엉뚱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엉뚱한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6절을 보면은 이게 그 말이 아니란 그 물이 어떤 세례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의 물 이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육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물로라는 것은 물을 통해서 물에서 이렇게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서 이 파로의 궁으로 들어갔죠. 물에서 건져냈다 하듯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하듯이 우리도 자궁에서 이 어머니 태에서 물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거기에 양수에서 쌓여 있다가 거기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음에도 그렇게 믿기를 거부하고 이 물을 다른 걸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일부러 오해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주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 새로운 출생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의 부분은 그 영이다. 혼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사이 본문을 찾아보면은 영이 거듭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영혼이 거듭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영혼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혼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혼 자체는 그것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혼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죠? 이 지옥불에 태워져도 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혼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태어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다가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상태로 살다가 성령이 오시니까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8절에 바람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특색이 바로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리셔서 표적으로 이렇게 방언의 표적으로 나타내실 그때도 세찬 바람처럼 이렇게 광풍처럼 임하셨던 것이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많이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의 특색은 이 공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기는 사람 속을 이 축구공이 그 안에 축구공 표면 안에 바람이 그 안을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이 빵빵하다 하면은 그 안에 바람이 꽉 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공이 흐물흐물해지면은 그 안에 바람이 많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이 간접적인 증거로 그 사람의 간접적인 증거라는 것은 그가 그런 성령께서 시키신 일, 하라고 하신 말, 또 그 열매들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성령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뭐 보거나 만지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알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바람과 같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는 믿음으로 아는 것인데,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바람이 우리 안에 차 있으니까는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 정작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게 어떤 공식에 맞춰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산다, 시키시는 말을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다. 9절에서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보는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줘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그래서 니코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예.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여기서 쭉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이 니코데모가 구약 성경에서 성령 주의 영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는 말도 오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은 그렇죠. 죄인의 육신,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인할 것이 전혀 없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제사를 명하시고 희생제들을 받아주셨지만은 그거를 나는 그 희생제들을 기뻐하지 않노라 이렇게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육신은 결국엔 이 죄가 있는 육신일 뿐인 것이에요. 그 육신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을 살려놓으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구원의 우리가 이 양자되는 소망, 우리 몸의 구속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인데 이 구약 성경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니코데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자, 이 선생된 자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예. 이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 교사나 또 목사나 이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참으로 그 회중은 훨씬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듣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특권이고 선물인데 이 주님께서 세우신 성경 교사가 있고 무자격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니코데모는 당시에 정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이단이나 그 어떤 신비주의나 그런 날라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니코데모는 아주 정석적으로 정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했음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런 엉뚱한 소리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태가 이러했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거부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니코데모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그도 이해를 못했지만 일단 수용하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신 말씀을 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하는 그 일을 믿었던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때가 온 것인데 이거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니코데모가 살던 그때보다도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유대의 종교인들은 더욱 유대인들 중에 있는 그 종교인들은 훨씬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니코데모는 상당히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외면하거나 주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너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혼자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했으니 자, 이것은 성령께서도 보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보증하시는 삼위일체가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에요. 앞서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신성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그 신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또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그것인데, 그러한 구절들이 왜 많이 나오는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뻔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제거된다 하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앞서에도 2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따르는 것을,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주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당장 놓고 보면은 그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만일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 성경을 왜 보고 있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그 이유부터 스스로 정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슨 신기한 것을, 어떤 신기한 진리들을 어떤 창조에 관한 신기한 것들, 기적 같은 것들, 그런 걸 보기를 원해서 성경을 찾는가, 아니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듯이 그런 성경에 나온 걸 비슷하게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는 단순한 것이고, 어떻게 단순한 것인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 동기가 구원의 순수한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13절이 아주 중요한 신성에 대한 또 언급입니다. 그렇죠? 주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죠. 하늘에서 내려오니다. 이미 내려왔어요. 완료가 된 것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던가. 구절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과거에 끝난 사실이죠.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과거에 완료된 사실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인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현재 시제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이라는 것은 올라가서 아직 안 내려왔다는 뜻으로 현재 완료, 현재 상태로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렇죠?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고 하늘에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하늘에 올라가기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위치, 신성은 전혀 변동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제약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육신 안에 갇히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다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인간의 이성, 생각, 어떤 과학, 그런 철학 가지고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수학 공식 같은 그런 법칙에 대입한다면은 이건 모순이라는 결과로밖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가? 멀쩡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계셨고, 또 이렇게 공개 사역하실 때도 계속 땅에 계셨고, 그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자,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바로 놋뱀과 같은 것입니다. 놋뱀이라는 것은, 이거는 뱀은 저주받은 동물이죠. 왜 저주를 받았는가? 이 이브를 미혹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또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짐승들 가운데서 저주를 받았고, 이 뱀은 결국에 사탄을 그렇게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뱀이에요. 저주받은 동물이죠. 주님께서 저주가 되셔서 들어 올려지신 것입니다. 거의 마귀의 저주를 받으셔서 마귀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었으면 계속 믿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에서 조금 빗나가면은 그땐 구원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 믿음을 지키는 상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도 저는 보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이 only begotten son이죠. only begatte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신 그분, only begatten이니까는 그런 일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주님께서 오실 때 딱 한 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또는 근동의 많은 신화들에 보면은 신들이 막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거는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얘기지만은 사실 이 마귀가 그런 신화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거짓들을 미리 조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독생자로 나타나신 것, 그것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것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누구든지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그를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들 중에서는 특별히 신약 은혜 복음이 완전히 정착된 그 시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또 니코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은혜 복음 시대의 말씀들을 못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미리 해 놓으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은혜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들도 또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전에 주님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빛이셨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주의 천사로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적도 구역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타나시니까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에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이 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길래 그것이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지옥 이야기를 죄인들이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간다 하는 얘기를 빠뜨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만일에 이 지옥을 빠뜨리고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게 아닌가, 거부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어느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처진 죄인이다, 다른 사람보다는 좀 못난 죄인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내가 이 마귀의 자식으로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것만 죄인이고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렇게만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뭘 좀 삼가하고 뭘 좀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 아담의 자손, 타락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죄가 있고 그 죄는 그 사람을 점점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속한 채로 갈라를 받아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상태다. 그래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누가 정죄를 받은 것인가?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이거 신약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니까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이름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나타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양심을 정결케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 육신의 죄들을 덮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나타나시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정죄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죄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어떤 정죄인가? 그들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정죄가 관련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포함이 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죄인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요. 죄는 불순종도 있고 이 육신의 불결함들도 들어있고 마음의 생각,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어떤 불손한 태도 이런 것까지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별개로 있는 것인 줄로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들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인 줄로 처음부터 잘못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해도 진리 지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무지해진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악하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렇죠.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열매, 그들의 행위가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자, 이 행함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어떤 행함인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이 악을 행하면서 악을 뉘우치지 않는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적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구역적인 악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살인죄를 짓고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죄, 뭐 토색하는 죄를 짓거나 이런 구역적 율법을 어기는 죄들을 지은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자, 그 뜻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선하다. 이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인 것이에요. 어떤 특정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꼭 그 뜻은 아닌 것이에요. 자, 물론 현재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좀 더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동기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런 부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위는 보나마나 악한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행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내가 선한 일도 하고 가끔 악한 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의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들 안에 모두 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 자는 빛으로 온다. 이것은 빛으로 온다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왜 입술로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 어려운 것입니까? 예. 그거를 뭐 연설문을 그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원고를 쓰듯이 잘 다듬어서 영접 기도문을 자기가 하나 써가지고 낭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지만은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고해야지 자기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인지 무엇이 헛짓이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처럼 엉뚱한 데 가서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쉬운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에서 3장은 중요한 진리 말씀들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진리는 물로 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많이 오인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물을 어떤 세례라고 물 세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있고 개신교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을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 어떤 말씀의 물이다. 근데 말씀의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명백하게 성령과 대조되어서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출생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은 돕는 것이죠. 말씀 자체로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 이렇게 동급으로 언급이 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혼동한 사람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고 우리가 이 3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 중에서 거듭 하나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리 말씀을 다루는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찾아내는 진리 말씀들의 깊이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은혜의 복음에서 주시는 이 영적 할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진리와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그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인간적인로 만들어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하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3장으로 와서 이대로 하라는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또 믿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더욱 공부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확실하게 주변에 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